여러분, 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보리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리심이란 단순히 나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서원에서 비롯된 참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정을 닦으라 하셨습니다. 선정이란 마음을 맑고 고요히 다스려 올바른 판단과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단순히 신통이나 특별한 능력을 얻는 데 있지 않고 오직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원을 세웁니다. 내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보리심의 서원이야말로 부처님의 참뜻을 따르는 가장 큰 진리입니다. 자, 그럼 보리심을 실천하는 목적은 오직 충생을 구하는 겁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저는 고통을 벗어나 편안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이는 말했습니다. 저는 지혜를 얻어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수행의 길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선정과 지혜를 닦는 까닭은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지기 위함이다. 자신의 행복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보리심이 아니다. 보리심은 일체 중생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 자신을 그들의 종으로 삼는 마음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만의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모든 중생을 위해 수행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선정을 닦아야 합니까? 선정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맑은 물과 같아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욕심과 분노, 집착을 일으키면 물에 흙탕물이 일듯 흐려져서 그 안에 무엇이 비치고 있는지도 보지 못하게 된다. 선정을 닦는다는 것은 그 흙탕물이 가라앉도록 고요히 두는 일이다. 욕심을 버리고 맑은 마음을 지키며 순간순간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 곧 선정이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을 바르게 비출 수 있고 자비로운 행동도 거기서 비롯된다. 그러나 만약 선정이 단지 신비한 힘이나 개인의 안락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참된 길이 아니다. 참된 선정은 중생의 괴로움을 살피고 그들을 이롭게 할 지혜를 낳는 수행이다. 제자는 그제야 깨닫고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선정은 단순한 집중이 아니라 탐욕을 버리고 맑은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의 길을 여는 수행이군요. 흐린 마음은 세상을 가리지만 고요한 마음은 세상을 비춘다. 선정은 욕심을 버리고 맑은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집중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관찰은 지혜를 밝힌다. 맑은 물이 본래의 빛을 드러내듯 고요한 마음은 자비를 드러낸다. 선정을 닦는 목적은 내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이보다 크다. 탐욕이 사라지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진다. 참된 선정은 신통이 아니라 중생을 향한 자비의 힘이다. 고요한 마음 위에 지혜가 피어나고 지혜 위에 자비가 자란다. 욕망은 물결과 같고 선정은 그 물결을 가라앉히는 호수와 같다.
마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바라보라. 그것이 참된 선정이다. 내가 평화로울 때 중생 또한 평화로워진다. 선정은 홀로의 기쁨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길이다. 마음을 지키는 작은 순간이 깨달음으로 가는 큰 길이 된다. 보리심 없는 선정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나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열심히 명상에 앉으려 하지만 번뇌가 많아 마음이 고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재물과 사람에 대한 집착이 괴롭히고 때로는 욕망과 게으름이 저를 붙잡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참된 선정을 닦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정은 단지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외적인 집착을 놓아야 한다. 재물과 사람에게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두지 말라. 그것은 마음을 흔들어 불안을 키우는 뿌리다. 다음으로 내적인 집착을 버려야 한다. 오욕락이라 불리는 재물, 색욕, 명예, 음식, 게으름은 수행자의 마음을 흐리게 한다. 이 욕망을 끊지 못하면 고요한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 마음이 고요해진 자는 이제 보리심을 주제로 관찰해야 한다. 나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내가 이 길을 걷는다는 발심을 굳게 해야 한다. 이것이 선정 바라밀의 본래 목적이다. 단순히 고요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고요 속에서 지혜와 자비가 자라나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젊은 수행자는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나의 안락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토대임을. 선정은 고요히 앉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재물과 사람을 나의 것이라 여기지 않는 마음이 곧 외적 적정처이다. 욕망을 버리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진다. 오욕락은 달콤하나 선정의 길을 끊는 독이다. 몸이 고요하면 마음이 잔잔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열린다. 내적 적정철한 욕망을 대신해 보리심을 삶의 주제로 삼는 것이다. 선정의 본래 목적은 나의 평안이 아니라 중생의 이익이다. 고요한 마음 위에 피어나는 것은 언제나 지혜와 자비이다. 선정은 피난처가 아니라 중생을 구하기 위한 다리이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시작일 뿐, 그 위에 보리심을 세워야 한다. 모든 번뇌를 끊는 힘은 나가 아니라 중생을 향한 발언에서 나온다. 외적 집착을 놓지 못하면 내적 평화도 얻을 수 없다. 보리심 없는 선정은 불빛 없는 등불과 같다. 선정을 닦는 자는 자기 마음의 고요를 넘어 세상의 고통을 바라본다. 참된 고요는 자기만의 고요가 아니라 일체 중생과 함께하는 고요이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나아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저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너무 커서 다른 이들을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남을 나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몸을 아끼지 않느냐? 눈이 다치면 손이 눈을 감싸고 다리가 아프면 팔이 다리를 붙들어 돕는다. 눈과 다리, 손과 발은 다르지만 모두 한 몸이기에 서로를 보호한다. 세상 모든 중생도 그러하니라. 겉으로는 나와 남이 다르지만 본래는 하나의 몸과 같다. 그러므로 자타 평등을 배우고 나와 남을 바꾸어 생각하는 자타 교환을 닦아야 한다. 나의 행복보다 모든 중생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리라는 서원이 바로 보리심이다.
이 마음을 지키는 이는 자기 한 사람의 깨달음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큰 길을 걷게 된다. 그 길이 곧 반야로 들어가는 다리이다. 그 제자는 눈물을 머금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저 자신보다 중생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저의 삶은 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것이니 그들을 구하는 데 바치겠습니다. 눈과 손이 서로를 돕듯 나와 남은 본래 하나의 몸이다. 자타평등은 지혜의 뿌리요. 자타교환은 자비의 열매이다. 나보다 중생을 귀히 여기는 순간 보리심이 싹튼다. 자신만의 행복은 작지만 중생의 행복은 끝이 없다. 보리심은 나의 삶을 중생에게 바치겠다는 서원이다. 자타교환은 나와 남을 구분짓는 벽을 허무는 길이다. 모든 중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을 때 참된 자비가 피어난다. 중생을 귀히 여김은 곧 부처를 귀히 여김이다. 보리심은 반야로 가는 다리이자 자비로 건너는 배이다. 자타 평등 없는 깨달음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내가 아닌 남을 먼저 생각할 때 진정한 나를 만난다.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나 또한 완전한 안락을 얻을 수 없다. 보리심은 홀로의 길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걷는 길이다. 자타교환은 무아의 지혜와 자비의 실천을 동시에 열어준다. 일체 중생을 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곧 깨달음의 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정을 닦는 까닭은 단지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함이 아니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비로소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자비로 이어진다. 이 모든 수행은 결국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길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외적인 집착과 내적인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고요한 마음을 닦은 뒤 반드시 보리심을 주제로 관찰해야 한다. 내 삶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한 것이라는 굳은 서원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서원은 자타평등과 자타교환으로 이어진다. 내 아픔과 남의 아픔을 다르지 않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을 길러가는 것이다. 이것이 보살의 길이며 보리심 수행의 참된 완성이다. 결국 보리심을 실천하는 목적은 단 하나,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그 마음이 곧 부처님의 진리이며 그 길이 곧 반야로 향하는 다리이다. 보리심을 실천하는 목적은 오직 중생을 구하는 겁니다. 고요히 앉아 흐르는 마음을 지켜보니 탐욕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선정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일이 아니라 밝은 물처럼 맑히는 일, 자비의 향기로 세상을 적시는 일이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깨닫고 자타의 평등을 익히며 고통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니 중생의 울음은 곧 나의 울음이 된다. 보리심은 서원이다. 내 삶을 내 것이 아닌 일체 중생의 주인에게 바치겠다는 맹세, 끝없는 바다 위에 등불 하나를 밝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묻지 않는다. 이익인가, 손해인가, 좋은가, 싫은가. 다만 묻는다. 이 마음이 밝은가, 바른가, 자비로운가. 선정은 고요 속의 지혜이며 보리심은 그 지혜의 길동무, 끝내는 반야의 다리 위에서 아집을 버리고 무아의 진리로 건너가리. 그 길 위에서 나는 알았다. 보리심을 실천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 일체 중생을 구하고 품고
깨우기 위함임을.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